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4월 1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5절에서 19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그는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열정적이었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언변과 화려한 제스처가 그를 더욱 빛나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여러 곳을 다니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 동안 그의 안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오며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사실이 그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까지 모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내와 함께 외딴 곳으로 집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이자 기독교 작가인 고든 맥도날드의 일화입니다. 시편 51편의 다윗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예배를 주관하며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목동 시절에 친밀하게 만났던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자 그는 밧세바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후 자신이 드렸던 그 화려한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상한 심령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깨어진 마음이란 뜻입니다. 사회적이나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신의 심령의 그릇이 깨어져서 그 안에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통회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시편 50편과 시편 51편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을 조금 길게 묵상하며 나흘 동안 묵상하고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50편과 51편은 사실은 한 가지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시편 50편의 기도자는 아삽이고 51편의 기도자는 다윗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이 두 편의 시편이 하나로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시온산에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책망하십니다.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책망하실 때 그 예배가 의식적으로 잘못 드려지거나 아니면 예물이 적게 드려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예배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한 이후에도 왕의 옷을 입고 종교적 행사를 주관하며 또 많은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그런 주의 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1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주께서 제사, 즉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거짓된 예배,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 겉만 화려한 예배, 많은 예물만 있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기뻐했다면 다윗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해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에서 상한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소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깨어진, 부서진, 산산조각난 그 의미입니다. 마음이 깨어졌다는 거, 마음이 부서졌다는 거, 산산조각났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에서는 누구한테 고백할 때 내 마음이 깨어졌어, 내 마음이 다 부서졌어, 내 마음이 산산조각났어, 안 좋은 의미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내 마음이 깨어지는 거, 내 마음이 부서지는 거, 내 마음이 산산조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는 인간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과 결합된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항상 내가 옳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들, 자신이 해온 주의 일들, 자신이 한 도덕적 행위들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아의 주성분은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이 자신 마음 안에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죄를 행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남도 행하는 거야. 내 상황에서는 이 정도 죄를 행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게 자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똘똘 뭉쳐진 자기의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주의 일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하나님 앞에 깨어졌을 때, 그리고 그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는 자아는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자아가 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릇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깨어진 그릇 사이로 그릇 안에 모든 내용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가 깨어지면 내 안에 숨겨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몰래 꽁꽁 감추고 있었던 나의 교만들, 나의 욕망들, 나의 죄된 마음들, 이것들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통곡으로, 때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진실로 드려지는 기도, 진실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멸시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외면한다, 멀리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묵상에서 시편 51편 11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날 시편 묵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제사나 많은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멀어지렸던 하나님이 다시금 내게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통회하는 마음을 보았다. 너의 진심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나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내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상한 마음의 예배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다 자기의에 쌓여서 아직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윗조차도 그런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시편 51편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우리가 꿈꾸어야 할 예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시편 51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역사하셔서 내 죄된 자를 깨트리고 내 안에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내 심령 안에서 회복되기로 합니다. 단단한 자아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자기 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종교적인 화려한 옷과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나의 상한 마음과 진심과 중심을 담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그동안 시편 51편을 묵상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예배하면서 점점 종교적 행위나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자기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예배의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깨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다시금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 내가 다시금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단단한 자아가 생기고 자기의가 생기면서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지 못하는 나의 굳어진 마음을 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이어서 오늘 시편 51편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을 통해 상한 마음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